오늘은 교회의 첫 모습이란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아시죠? 위조 지폐. 위조 지폐는 진짜 지폐를 이렇게 진짜 지폐인 것처럼 사적으로 지폐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이 돈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조 지폐를 요즘 워낙 자세히 잘 만들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에 이 위조 지폐 감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진짜 지폐를 만지고 보고 관찰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또 노력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의 질감이나 인쇄의 잉크의 냄새나 또는 숫자나 글자의 위치나 모양이나 잉크의 반사 각도 등 몸이 진짜 지폐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지폐를 잘 익히면 나중에 가짜 지폐는 자연스럽게 눈에 띄고 집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 위조 지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진짜 지폐를 연구하고 또 배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신약 교회예요.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원형이자 조금 다르게 말하면 진품, 진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배우다 보면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세워졌으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돌보는 교회였다는 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돌보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어요. 이 함께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단순히 특정 공간에,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공간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교회가 추구해야 될 표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는 말로만 하나였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야 라고 말만 하거나 교회는 하나입니다 라고 선포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됨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하나 되어서 뭘 했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용하다라는 표현은 공유했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내 거, 네 거 없이 함께 사용하고 함께 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돈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서로 너 얼마 필요해? 너한테 줄게. 너 무엇이 필요해? 내가 줄게. 이렇게 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하나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말로만 하나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 되어서 서로의 물건을 팔아서 서로에게 나눠주고 또 서로의 물건 함께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의 물건을 공유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공산주의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개인의 소유와 재산을 인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에 물건을 공유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의 뜻을 저희가 알려고 한다면 그 당시 정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 그 당시에는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오순절은 유대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추석이었죠. 추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도 찾아가고 여행도 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해외랑 여행 다닌 숫자만 해도 2천만 명 이상이 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이동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래서 평소에 예루살렘의 숫자가 3만 4만 정도예요. 그런데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명절을 지내려고. 그런데 오순절날 이렇게 명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여행 왔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행 기간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여행 일정을 짜잖아요. 그리고 여행 경비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내가 쓸 만큼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돌아갈 때가 됐는데도 예루살렘에서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떨어진 거예요. 이 돈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뭘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았어요. 그래서 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물건을 공유하고 물건을 팔아서 나누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잘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잘 곳을 제공하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끊임없이 대접을 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봤다라는 의미예요. 공유했다는 의미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돌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뭘 한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개인의 소유와 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주신 소유와 재산을 가지고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을 누리고 즐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볼 수 있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필요한 게 없나 살피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인물이 왜 썩을까요? 물이 흐를 때만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대요. 그런데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물 내에 산소가 부족해진대요. 그러다 보면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워진대요. 그러다 보면 물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끊임없이 흘러야 됩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복받고 은혜받고 나만 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썩을 수밖에 없어요.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세상은 더 이상 나눔과 섬김이 미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것보다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했고 내가 많이 가지면 많이 나눠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아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겨라.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세상과 구분되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 좀 더 세상을 잘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비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란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물론 이런 비판이 잘못된 점들이 많아요. 과도한 비판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교회인데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개척 초기부터 세운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우리가 가진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도를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또 세상을 섬기는, 증거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럼 교회 재정도 이렇게 나눠서 쓰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정의 3분의 1을 정말 세상을 섬기는데 사용하고자 개척 초기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섬길 돈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쓴다면, 우리가 좀 더 누린다면, 우리가 좀 더 즐긴다면 우리가 훨씬 더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풍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어쩌면 좀 더 편한 교회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힘을 다해서 정말 개척 초기부터, 개척교회인데 가진 것도 없는데 힘을 다해서 섬기려고 노력했어요. 왜요? 그것이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변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자 내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서로를 섬길 줄 아는 교회였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돌보는 교회인가? 우리는 얼마나 섬김의 교회인가? 나는 얼마나 돌보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을 오늘 혼냈대요. 아들에게 화가 너무 나서 혼냈대요. 그래갖고 집사님 왜 혼냈어요? 그랬더니만 그 집사님 집에서 다락방 모임, 소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소그룹 모임 때 쓰려고 과일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대요. 특별히 과일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검은 봉투에 싸서 넣어놨대요. 모르게. 그런데 애가 다락방 모임 때 과일뿐만 아니라 애도 먹어야 되니까 애한테도 애 먹을 것도 과일도 해놓고 다락방 모임 때 쓸 건 따로 빼놨는데 자기 거 다 먹고 이것까지 다 먹어버렸다고. 너무 화가 나고 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혼낼 일은 아니죠. 뭐 과일 먹는데. 그런데 참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좀 더 좋은 것들을 대접해야지, 좀 더 나눠야지, 우리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이 섬겨야지, 이런 마음들 갖고 나누려는 마음이 되게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섬겨야지, 내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좀 더 나눠야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서로를 돌보고 섬길 줄 아는, 정말 돌봄과 섬김에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진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섬김과 돌봄에 앞장설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으로 하나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서로를 돌보고 섬깁시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돌보는 교회였어요. 근데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교회가 이렇게 묘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것도 단순히 공간,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공간에 모였다,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따라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예배 드리기 힘썼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정말 예배는 성도의 삶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드린 예배 중에서, 드린 예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점 뭐냐? 그들은 과거의 전통을 존중했어요. 뭘 존중했다고요? 과거의 전통을 존중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신약교회가 생겼어요. 기독교가 탄생했어요. 기독교는 분명 유대교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약교회는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여전히 유대교처럼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전통, 이런 것들을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되어 있잖아요. 발전해 가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것들은 구식이고 오래된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전통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과거의 전통에 갇혀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유대교의 전통에 기독교가 갇혀져 있다면, 가두어져 있었다면 기독교는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 기독교는 과거의 전통을 존중했지만 이런 전통 속에서 새롭게 탄생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과거의 전통이란 것들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형식이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우리 시대에 맞게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과거의 전통에 존중하면서도 그 시대에 맞게 예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예배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요. 이 예배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임을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예배는 개인적이면서 뭐라고요? 공동체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설교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지만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음성이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기도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는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배는 지극히 이런 점에서는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예배는 공동체적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개인적으로 예배 드렸어요.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길 위해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편리한 경우가 많죠. 뭐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먼 출장을 갔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하지만 예배는 기본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만 그래야 되지 기본적으로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해야 돼요.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드린 예배 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주일날이 제일 아무래도 바쁘겠죠.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의 설교도 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짐이고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배가 기쁨이기보다는 일처럼 될 수도 있고 예배가 기쁨이기보다는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이면 하나님 내 안에 예배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기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지? 예배 드려서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은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억지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의 기쁨이 사라진다면 모든 것이 짐이고 의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기쁨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예배는 의무와 책임과 굴레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예배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배 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 안에 예배의 기쁨이 회복시켜달라고. 예배의 기쁨을 달라고. 여러분 워렌 버핏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자예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투자를 배우고 멘토로서 우상으로서 투자의 귀재로 이렇게 좋아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뭘 했냐면 2000년도부터 뭘 했냐면 매년 자신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경매에 붙였어요. 나랑 모르는 사람도 이 경매에 낙찰만 되면 나랑 점심 함께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붙였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 경매에 참여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심지어 2022년도에는 경매가가 얼마였냐면 250억이에요. 내가 250억을 내고 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250억은 전부 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빈민가를 돕는 기부로, 그러니까 이 경매에서 모아진 돈은 전부 다 기부예요. 그래서 기부의 의미도 있죠. 그런데 250억이 쉬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50억을 내고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점심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만나서 점심을 먹냐는 거예요. 이 점심 식사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있냐면 버핏과 낙찰된 사람은 이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버핏에게 투자, 경력, 인생의 지혜 등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버핏이 답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만나려고 얼마를 태워요? 250억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과 같은 위대한 사람을 만났는데도 이렇게 많은 걸 투자하고 지혜를 배우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배는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이시야. 그런데 똑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너무 익숙해져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특권인지 알아야 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예배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 나가면 하나님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날에 기쁨으로 예배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만나주다니,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니 기뻐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달아 알고 또 기쁨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는 돌보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증거하는 교회였어요. 증거하는 교회,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새롭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끊임없이 날마다 성장해가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의 열매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더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사람들을 더하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더하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 거냐?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찬미하다는 건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미가, 우리의 찬양이 교회 안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찬미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에 전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인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나가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노래하는 사람인가? 혹시 우리는 벙어리가 되어 있진 않은가? 정말 입술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전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한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정말 예루살렘에 많은 여행객들이 와서 갈 곳이 없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자기 물건을 팔아서 저들을 먹이는구나.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구원하는 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초창기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초창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 만날 때 자기 믿지 않으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대. 왜 많았을까요? 그만큼 그 당시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존경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르게 살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뭔가 모범적으로 살고 뭔가 의식 있고 뭔가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인 하면 칭찬받는 사람과 거의 동의였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척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존경받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모습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입술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라는 지역을 아마 아실 거예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유명한 건 뭐냐면 카우보이죠. 카우보이. 텍사스는 목축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우보이가 유명하죠. 그런데 텍사스가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석유예요. 텍사스 지역에 석유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텍사스 지역은 세금도 없고 주가 부자라서 그래서 석유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마당이 있었는데 교회 마당에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유전이 발견됐으니까 교회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저희 교회는 뭐 건물도 없고 땅도 없고 그래서 유전이 발견될 일도 없겠지만 유전이 발견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교회가 갑자기 부자가 됐으니까. 교회가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에요. 교회가 유전이 발견되고 부자가 되자 교회가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더 이상 성도를 받지 않습니다. 성도를 안 받겠대요. 왜 안 받아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 유전에 생긴 돈을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성도를 받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과연 교회일까요? 재산을 나누기 싫어서 성도를 받지 않는 모습이 교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텍사스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 예수 믿고 나 친한 사람들 예수 믿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예수 믿고 살면 그만입니까? 우리가 정말 나 혼자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 예수 믿고 정말 우리 믿는 사람께 행복하게 사는 게 나는 만족스럽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텍사스 교회랑 우리 교회는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늘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 그들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로 전파하고 정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 교회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날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정말 칭찬받을 줄 아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